이제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그럼 김명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돕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 가슴에 소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정 가지고 아름답게 꽃 피우는 일에 명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 이것이 같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가정교회를 함께 걸어가는 분들에게 저희들로 먼저 앞장 세운 그런 축복의 은혜를 또 섬김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으시라고 보고요. 특별히 지난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에 대한 과제 이렇게 여러분께서 올리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의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6개 교회의 앞으로의 그 피처 처치, 특별히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꿈을 꾸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커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른바 이 퓨처 셀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그 교회 각자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목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계속 매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상 확실 그래서 쓰지는 못하더라도 읽고 제일 좋은 거는 새로 쓰는 거예요. 매일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쓰는 가운데 미래의 그 나의 모습과 교회 모습이 현재 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고 상상하고 또 그렇게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오늘 한두 가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 그걸 이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이른바 그 PDS 저는 이거 매일 그 일기를 쓰거든요. PDS가 P가 플랜이고 D가 두고 S가 C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 PDS. 그렇게 매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것. 그래야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실제 그걸 믿음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30초씩 1분씩 이 과제를 하고 어떻게 본인이 좀 뭔가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느끼는 게 뭔지 하는 그 소감을 이 과제를 한 소감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지금 모니터에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명국 목사님부터 시작하시죠. 소감이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좀 구체화 정리를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과목을 명 목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자신부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제가 이제 4년 반 남았는데 마지막 가정교회로 꽃피우고 싶은 그 열망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또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가정교회들에게 교회 분위기는 좋고 또 어느 만큼 영혼구원도 일어나지만 이게 어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내 뭔가를 터트려주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라고 가정교회에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저처럼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의 정말 샘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좀 더 늘 가져왔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일 목사님은요?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을 더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주는 걸 보고요. 이제 5년 후에 2030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세우고, 가면서 또 올해 이걸 정리하면서, 자, 올해는 저희 교회가 이제 100명 조금 넘는 이 부분이 돼서, 이제 임계치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130명의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또 그 부흥과 또 성장을 또 이뤄낼 수 있고 또 새로운 또 변화를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목자 목녀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꿈을 같이 꾸게 되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하게 되면서 계속 가슴이 뛰고 네,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신표 목사님. 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학원 운영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안 하게 안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매일 이제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상상하고 확언하고 실행하는 거 이런 네. 거를 요즘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고, 기록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 목사님. 예, 저도 가정교회 좀 한계 이렇게 좀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네, 이걸 과제를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새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떤 좀 열정 같은 게 좀 새롭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를 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제가 주일날도 우리 목자 목녀들하고도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VIP 초청 축제도 새로 좀 제가 마음이 다운돼 있어서 사실 6월 달에 쭉 했는데 이번에 제가 시작을 못 했는데 다시 이렇게 좀 하게 되었고 오겹줄 기도의 춤으로도 다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성윤 목사님은요? 네, 막연했던 꿈이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고, 5년, 10년 이렇게 정리하면서, 목사님 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과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좀 다시 네,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제가 제 노트에다가는 따로 이제 5년, 10년이 이제 그 안에 또 다시 1년, 3년 이렇게 좀 더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결과 목표, 행동 목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관구 목사님은요? 네, 저도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 어떻게 이루겠다, 어떤 결과 목표는 잘 정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동 목표는 사실 잘 생각 못 했는데 그냥 그거는 내가 루틴으로 그냥 내가 습관처럼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도 기록해 놓으면 참 좋겠다. 참 도전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조광구 목사님은 얼굴이요, 3분의 2밖에 네, 안 나오니까 조금, 네, 아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그 잘생긴 얼굴이 더 전체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경희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막차 타는 기분인데 제가 참 이거 들으면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갈릴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네, 어떻게 이걸 하면서 내 사역과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쫙 정리가 됐고, 음,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가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좀 세워졌다 그럴까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세워졌고,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된 네, 결과를 가지고 해나간다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실제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희 목사님은요? 네, 이렇게, 아, 뭔가 목표를 정하면서 저 자신이 좀 에너지가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앞이 보인다랄까요?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상상한다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자체가 뭔가 저 자신의 어떤 뭐 힘이 생기고 또 PDCA 해가지고 뭔가 제가 한 것을 또 다시 점검할 수 있어서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나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근황 목사님은요? 음성을 해제하시고요. 예, 네, 저는 이렇게 비전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예, 목자 목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꿈을 꾸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꿈꾸고 같이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뭐, 그 유명한 말도 있죠. 자, 신윤철 목사님은요? 예, 저는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그 공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어, 이걸 하면서 참 즐겁더라고요. 이 과정 자체도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고 해도, 기본기를 갖춘다고 해서 너무 구분 동작에만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축구라는 그 스포츠 자체를 제가 즐기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이번에 좀 하면서 많이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제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음, 이 글을 기록하는 것부터가 정말 시작이구나.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것부터가 벌써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서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뭐, 재밌으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예, 남기아 목사님. 네. 뭐, 저는 지금 그 목표에 사실 만족하고 있는데, 명성 목사님 만나서 이제 꿈이라는 걸 또 생각을 어, 하다 보니까 저의 또 은퇴 시기도 또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걸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이거를 또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좀 치열한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은 어,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학교회로만 돼 있는데 정철영 목사님이신가요? 네, 거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정철영 예. 목사님.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에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들을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더 좋은 것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막 목표를 이뤄가야만 하는 어떤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지금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처 처치를 지금의 내 삶의 교회로 적용하는 이것이 제 마음의 이제 기쁨으로 다시 이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어져 가는 그렇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고요. 김병태 목사님이요. 네,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가정교육 20년 가까이를 하면서 조금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조금은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피처 셀프나 피처 처치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조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좀 좋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현 목사님, 네. 네, 저는 과제를 하면서 이 가정교회를 제가 한 11년째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목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목장에서 저희 예비 목자 목녀가 30년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도 지금 이 퓨처 처치, 퓨처 셀프를 또 정리하면서 제 꿈이 명확화되고 또 이 가정교회를 너무 기쁨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는 퓨처 처치와 퓨처 셀프의 두 날개를 품고 살아가면서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운다. 분명한 사명선언과 비전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지 거기에 따라 5년, 10년 인생의 마지막 날을 정리하고 소명과 소질과 또 이렇게 이게 소원을 딱 잡으니까 이게 정말 그 선택과 집중해서 에너지를 확 이렇게 집중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 두 가지 과제가요. 이제 첫째 과제는 사실 제 책의 그 서브 타이틀이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오늘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 그 삼소는 사실 그 세 가지가 확실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이제 꿈속에서 삽니다. 꿈속에서 사니까 현재적인 어려움과 장애물과 또 여러 가지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그 꿈꾸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이번에 함께 동참한 분들이 다 진짜 듀티 투 딜라이트, 팀 켈러가 얘기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적 사명이 단순한 하나님이 시키신 의무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나서 하는 그런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우리 피처처치의 원형인 이른바 신약교회. 사실 이거는 우리 가정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습하고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일곱 가지 DNA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성시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일곱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일 특강에 몇 차례 제가 가서 간증 삼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프린트한 교재 바로 들어갑니다. 가장 오래된 미래 신약교회 우리가 꿈꾸는 피처 처치는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세우셨던 신약교회 그 자체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은 이를 사도행전 29장이라 불렀고 최영기 목사님은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고 칭했으며 스콧 코모드는 혁신하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명칭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인데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그 원형의 회복이죠. 근데 이제 피처 처치라는 개념은 그 주님이 꿈꾸신 교회 또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교회를 미래가 아닌 현재 내 것으로 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교회 7가지 핵심 DNA를 차근히 해부하고 거기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DNA 1, 2는 교회 뿌리와 엔진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봐요. 교회론과 목회 철학. 즉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함께 목회란 과연 뭔가,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그 힘이 뭔가, 그 두 가지가 결국 우리의 목회를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전자는 교회의 신성을, 후자는 교회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듯 교회는 이 두 본질을 함께 지닌 신비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정의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이다.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 교회가 진짜 얼마나 귀중한 그런 존재인가를 아주 절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교회, 즉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패밀리, 즉 가족이라. 그래서 저는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게 교회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공간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때 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 그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본다는 거는 이게 이제 교회의 인성이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집회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를 모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피처 셀프와 교회가 잘 되는 피처 처치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다. 동전의 양면이고 비행기의 두 날개며 결국은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과 교회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렝스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렇게 가질 때 우리는 목회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이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크게 교회 일으키신 분들의 거의 상식적인 얘기가 목회란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걸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혹은 인간의 갈망과 상실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개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갈망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갈망을 이루지 못한 상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으로 그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 각 개인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절망과 상실과 문제와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것이 바로 목회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또는 어떤 그 흉기상학적인 목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회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는 최근에 와서 결국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꿈을 꾸게 하고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이란 결국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가정교회가 굉장히 그 성경적인 신약교회 본질을 회복한다는 면에서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만 강조를 하게 되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개인의 가장 원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쁜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양육에서 그런 점을 강조해 주면 제가 볼 땐 특히 목자 목녀들 지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 할 때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5가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이른바 그 히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두 개 붙여서 예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왜 기도를 하셨나? 그건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역,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그런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성기도, 금식기도, 이른바 우리 한국형 기도가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식어짐으로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침체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가정교회가 앞으로도 보강할 이런 성령의 역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린 브라운 박사가 이 스피릿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래서 성령 기독론을 오래전부터 주장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33년 동안 그가 사역하실 때 당신의 신성을 의지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목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론에서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최고의 위대한 일은 저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태 우리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교회가 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개척할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가정교회가 좋은 게 꼭 우리가 그런 어떤 전체 교회로서 조직과 건물로서의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가정을 바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게 한다는 이런 점에서 저는 가정교회의 그런 가치를 더 느낄 수가 있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장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200명, 300명 이상 되면 분리 개척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단 10명, 20명이 모일 때도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장의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예수의 오중 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목회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죠. 이건 일종의 목회 철학이죠. 많은 교회가 전도 중심과 양육 중심으로 갈립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하나만으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교회의 성장의 그 확실한 DNA는 첫째는 회심이다. 회심 성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성장은 수평이동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의 멤버로 채워서 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회복 성장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대 250만까지 보는데 이른바 가난한 성도죠. 또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는데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 성장. 그리고 정말 평신도 중에서는 우리 목회자 못지않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준비시켜주거나 또 허용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세워서 가정교회 목회자로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성경적인 신약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히 소수지만.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 한 사람의 역량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저는 이거를 회동 성장이다. 회동, 같이 동역한다 하는 회동 성장. 그래서 이 회심, 회복, 회동
이 세 가지 회로 시작하는 이러한 교회 성장을, 그러한 목회 철학을 저는 이 퓨처처치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계기판을 바꿔라. 그러니까 단순한 출석 인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 세례받은 숫자. 그 다음에 예산 규모보다는 헌신된 제자의 수. 그래서 이른바 평신도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제 우리한테 목자 목략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회라는 것이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는데, 첫째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동역자, 사역자를 키워내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제자 양육이죠. 그래서 우선은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너무 그 100명 숫자보다도 하여튼 몇 명의 그 목자 목녀, 그러니까 이른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과연 몇 커플이나 아니냐,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한 12명, 진짜 예수님의 그 12제자라는 것이 갈수록 진짜 저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섬길 아굴라 브리스길라 12명, 12커플이 과연 있는가? 우선 거기에 여러분이 모든 걸 걸고 퓨처 처치를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명, 12커플만 아굴라 브리스길라만 있으면 200명, 300명 이상 되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12커플 그걸 향해서 꿈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VIP는 누구인가?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도 장로도 아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비신자, 전도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길 소그룹 리더, 목자, 이게 양육이죠. 이 두 그룹에 최우선순위를 둘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 대상자, 그리고 항상 이 양육 대상자, 거기에 모든 우리 이 담임 목사의 관심이 가 있는 목회. 그렇게 목회를 아주 단순하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구조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로는 예배죠.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목장이죠. 소그룹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남다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가서 보면, 해보를 하면 결국은 그 두 가지예요. 예배와 소그룹, 소그룹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일어난다. 근데 그게 이제 현찮아요. 예배가 현찮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별 볼 일 없으면 역시 교회는 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로는 예배와 소그룹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그 결정적인 관심사는 바로 전도 제대로 되어서 비신자가 계속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오고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 나와 함께 목숨을 걸 만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몇 명인가. 끊임없이 이거를 점검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단순하게 목회의 포커스를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우리의 퓨처처치 꿈을 이루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방법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심장과 손발 이렇게 정리했고요. DNA 세 번째는 교회의 심장, 진정한 가족 공동체. 신약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집회에서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교회는 바로 나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면,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시각이 완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그룹 예배, 소그룹 삶, 이렇게 단순 구조,
초대교회는 큰 무리로 모여 말씀을 듣고 성전교회죠. 템플처치. 작은 무리로 흩어져 삶을 나눴다. 하우스처치죠. 이 원리를 오늘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그룹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동체라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현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경험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가정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정말 가족이 되고 있고,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바로 목장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 목장 공동체가 이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 공동체,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길,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가장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특히 비신자 VIP를 교회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밥상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란 말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목장 중에서 아직도 지금 8년 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영혼권도 안 열어놓은 목장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분가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목장이 절반 이상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너무 목장을 통해서만 전도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 더 플렉스블하게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가정교회로도 양적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는 보면 꼭 그 목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전도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 자체가 전도하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그 뭐 전도 특공대라든가 또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폐지하거나 약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굉장히 제가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하더라도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 효과적인 거는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정교회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전략이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는 솔직히 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를 하라. 목회를. 그러니까 너무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의 정신과 시스템을 가지되 진정한 목회를 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그 초점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세 번째, 저는 티처 처치는 바로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가정교회는 굉장한 그런 가능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저는 이것이 또 굉장히 강력한 매력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신약교의 폭발적인 동력은 성직자 평신도의 단절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회복한 만인 제사장직이 일상사역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목사와 성도의 이른바 그 동역이죠, 동역.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거고 사역자로. 그 다음에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실제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리더십과 미니스터리죠. 리더십은 목회자에게, 미니스터리는 평신도에게.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근거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온전케 함으로, 영어로는 equipping the saints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리고 실제 일은 다 성도가 하게 하고, 그러니까 let people do something, 그러니까 하게 하는 거.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이 바로 미니스터리고, 그래서 목사는 코치고 성도는 선수다.
목사, 선수인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량을 발휘하도록 훈련하고 전략을 짜는 코치가 되는 거고, 성도는 실제 경기장에서 복음의 경기를 뛰는 선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결국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감독이 탁월해야죠, 리더십으로. 감독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경기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그 상식을 무시하는 목회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목사가 다 일을 하고 성도는 관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퓨처처치요. 또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가정교회 모습이 돼야 된다. 성도는 영혼 구원에 올인하고 목사는 제자 훈련에 전념하는 교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며 퓨처처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미 40여 년 전에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 밑에서 배운 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를 거듭거듭 요새 확인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이 사각형 박스에서 대각선을 딱 치고 리더십과 미니스터리 이제 이렇게 그 목표를 그려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리더십 쪽의 목회자가 많은 걸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신도는 미니스터리, 사역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거나 아니면 그 비율이 제대로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 그 원리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돌아보니까 좀 이렇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막 몇십 명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자가 결국은 교회를 떠날 때 목원들이 함께 묻어서 갑니다. 이번에도 제가 호주하고 그리고 오클랜드 가서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결정적으로 꽤 성장했던 교회가 그런 위기를 한두 번 만나면서 왕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좀 코칭을 해줬어요. 뭐냐면 절대 리더십은 위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자, 목녀에게 목회를 하게 하더라도 사역을 하는 거지 리더십은 여전히 담임 목사가 국고부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러니까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리더십을 위축시키는, 좀 약화시키는 쪽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강력하지만 섬기는 리더십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롱 서번트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스트롱이 없고 서번트 리더십만 행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장님들. 그래서 자기 목장 식구들은 내가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가 그 목장 식구들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가서 접촉을 하는 것도 목자 눈치를 보는 케이스가 가정교회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정교회로서도 양적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는 굉장히 목자 목료를 이렇게 격려하고 아주 신나게 사역을 하게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여전히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장을 완전히 맡기되 위임을 하되 리더십을 위임하지를 말고 그래서 1년에 대신방 2차례 반드시 해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를 다 신방을 하는 거. 저는 이 대신방 제도는 가정교회에서도 계속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사가 적어도 뭐 200명, 300명, 한 300명까지는 1대1로 접촉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뭐 매번 그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패스토를 케어를 하되 그러나 여전히 모든 성도의 자기의 영적 리더는 바로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니까 목사가 벌써 100명, 200명만 돼도 그 목장 식구를 제대로 몰라요. 완전히 목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한 100명, 200명 되면은 또 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외부로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 남을 잘 섬기긴 했는데 내 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너무 어이없이 아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가정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 미니스터리 관계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포지션을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 여섯 번째가 영혼과 뼈대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아, 행복과 기쁨이죠. 그래서 이제 요건 뭐 가정교회에서는 다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구성원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정체성과 사명에서 옵니다. 의미와 가치가 확실한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인간은 가장 큰 만족을 경험합니다. 강의 1에서 다룬 삼소, 소원, 소명, 소질의 원리가 여기서 다시 중요해지는데 목사도 성도도 각자의 삼소에 맞는 자리에서 섬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목사, 목자, 목원의 삼중사역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건강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 감정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소속감,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미와 가치, 보람의 가치감,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성취감,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소원, 소명, 소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항상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처음에는 모든 성도가 다 목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막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가 소명이면서 동시에 은사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억지로는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 부르심이라도 우리가 하고 싶게 함으로 부르시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너무너무 내가 이것이 하고 싶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킨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할 만한 그런 탤런트와 은사와 또는 그 이후에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저도 이제 가정교회 하니까 목자, 목녀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느낄 때 목사님은 그냥 목장목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등병, 우리는 하류, 하층이야. 이렇게 되게 한 게 저희 큰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목녀가 아니더라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를 느끼게 했는데 그게 저는 삼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자도 은사라고 봐요. 저는 목자도 은사다. 모든 성도가 다 목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목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목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실은 손해를 봤어요. 엄청나게 이거 싫어하는 사람 다 내보낸 거거든요. 싫으면 나가라.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전환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환을 할 때는 사실상 대다수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니까. 근데 그게 즐거운 헌신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너무 우리 목사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리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른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쉽게 말하면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걸 삼서에 맞춰요. 그래서 저는 삼서가 아니면 목자, 목녀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장 식구로도 얼마든지 삼서로 혹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래서 저는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가정교회 구조는 결국 크게 두 가지인데 연합교회하고 목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피터 하그너 박사한테 배울 때 교회의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 구조가 CCC예요. C는 이꼬로 C 플러스 C 플러스 C입니다. 즉, 철치는 첫째 C가 셀리브레이션이에요. 셀리브레이션이 축제가 돼서 대예배고요. 두 번째 C는 컨그리게이션이에요. 컨그리게이션은 뭐냐면 전체 대예배 밑에 있는 부서예요, 부서.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여러 개 성교회라든가 남성계, 여성계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 각각 그 교회의 필요와 또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그 교회만이 가지는 어떤 그런 중간 단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가 셀이거든요. 이 셀이 바로 목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hurch는 celebration, 축제 예배와 congregation, 사역의 부서와 그 다음에 셀, 즉 완전히 가족으로서의 작은 소그룹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가정교회는 C는 이꼬로 C 플러스 C예요. celebration, 주일 연합 예배와 셀, 즉 목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부서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 중간 부서의 이 컨그리게이션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장 사역에 너무 깊어서 올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부서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 중간 단계의 그룹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조화를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를 채워서 교회를 양쪽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데 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이제 시스템과 이제 조직인데요. 교회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생명체인 동시에 그 생명을 담아내는 견고한 뼈대를 가진 조직체입니다. 두 특성을 모두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S로 볼 때는 스피릿과 시스템과 스피릿이라고 봐요. 근데 가정교회가 저는 너무 이게 단순하지만 잘 돼 있다는 거죠. 세 축과 네 기둥란 말이에요. 세 축은 시스템이고 네 기둥은 스피릿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도 얘기하는데 저는 시스템과 스피릿, 그러니까 체계와 정신이죠. 체계와 정신. 근데 요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미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스피릿이 약하면서 시스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피릿이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 스피릿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래서 저는 세 축이 시스템이고 네 기둥이 바로 스피릿이다. 그래서 그 기둥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지. 기둥 하니까 자꾸 시스템으로 생각해요. 어떤 그 구조, 조직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기둥은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구조라기보다는요. 그 안에 스며든 스피릿이거든요.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세 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네 기둥이 스피릿이라고 봐요. 그래서 스피릿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세 축이 사실상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세 축부터 이제 신경을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대배 뭐 간증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목장 무조건 이제 목장 만들어. 그다음에 상공부 우선 들어가. 그래서 상공부를 막 아직 한 50명도 안 되는데 막 대여섯 개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교회 잘하는 걸로 내가 목사부터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곤란하다. 차라리 그냥 생명의 삶만 하나만 뭐 저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되 네 기둥을 이른바 스피릿을 정착시키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가정교회를 더 제대로 하고 피스처치로 만드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확산과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전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이 가정교회가 피처처치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른바 리프라덕션, 그러니까 재생산과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증식시킨다는 점에서 재생산과 증식, 이것이 저는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면서 동시에 피처처치의 본질이고 원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선 이제 우리 복음의 구원을 신자에서 비신자로 전수가 되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도를 또 전수해. 목자가 또 다른 목자를 전수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이 신약교회를 다른 교회로 또 전수하죠. 이게 이제 이른바 뭐 이르 특강이라든가 또 지역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목회자 세미나죠. 목세 평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그룹에 이거 분가죠. 이제 여기서도 추가되는 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박스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길은 가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그룹의 활성화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영혼을 섬기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며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제 자랑하고 강조하는데, 근데 솔직히 가정교회를 제가 수백 개를 다녀봤는데, 정말 그 자녀들, 어린이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우선으로 잘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는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이게 사실상 이것도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원리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떠한 해결책 처방도 없는 이른바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로 복음이 또 교회가 전수가 되는 것. 이것은 그래도 가정교회가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퓨처처치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바로 이 담임 목사 승계입니다. 리더십 전수와 교회 재생산. 바울이 디모데에게 리더십을 전수했듯이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여 번식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신약교회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을 궁극의 피처처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이 리더십 승계는 두 가지 비전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분립개척이에요. 그러니까 분립개척함으로써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승계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안 되더라도 한 교회로 그냥 끝내더라도 그 교회를 계속해서 더 잘 성장하게 이어지게 하려면 결국 담임 목사 승계, 이런 뭐 리더십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뼈아픈 지금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저는 피처처치 비전은 내 때에서 목회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잘 키워서 혹은 잘 영입을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음 목회자에게 잘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그게 바로 피처처치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8시가 됐습니다. 이제 자가 진단 해가지고 현재 진단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지금 지난주에 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줌으로 지금 오늘 그거 할 건가요? 속으로? 아닙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자기가 좀 숙고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네네. 때 각자 따로 이렇게 하면 과제로 넘기고 그래서 어쨌든 스텝 1은요, 그 7가지 DNA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7가지 DNA가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가? 잘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거, 그거를 거기다가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스텝 2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 진단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한 우리 교회의 피처처치 자화상, 우리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자화상을 한 문단으로 여러 개 문장으로 섞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5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림으로
스테이트먼트로 문단으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퓨처 처치 자화상 요거를 한 서너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날마다 이거를 바라보고 아, 완전히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걸 해나가면서 실행해 나가면서 이제 수치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수정 보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전체적인 질문 한두 사람 받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줌이지만 소극으로 나눠서 오늘 우리가 살핀 것, 또 지난주 거를 가지고 서로 같이 또 나누는 시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더 묻고 싶다는 부분 아니면 자기 상황에 대하여서 혹시 연결되는 생각이 있으면 잠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오늘 질문이 이 강의, 있습니다. 예, 네. 남 목사님. 그, 우리가 보통 가정교회 하면 목자들에게 이제 목양을 위임한다 돼 있는데, 네. 그래야지 이제 목자 리더십이 좀 세워지고, 근데 아까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 사역은 위임하되 이제 리더십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방, 이건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하신 게 또 있으시면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신방은 하나의 이제 실제적인 예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신 그 목회 비전을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한다. 근데 그 동역의 개념이 나도 작은 게 목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건 내 목장 식구들 내가 맡은 거니까 담임 목사는 노타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쉽게 우리 목자 목녀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말고 목자 목녀가 이제 뭔가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신나게 하되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제가 볼 때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 그거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관리 감독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동역을 한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맡겨서 네가 알아서 책임진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회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 양이란 말이죠. 그런 개념처럼 이 가정교회 구조도 결국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이제 위임하신 건데 목자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양이 아니고 일단은 담임 목사의 양이고 그리고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양이다. 이런 그 어떤 틀이 프레임이 이렇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성도 이렇게 딱 볼 때 목자가 못 보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도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님하고 또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특히 이제 기도 받고 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도 목자 눈치 보고 목사도 목자 눈치 보면서 목회를 하는 구조는 좀 곤란하다. 이제 저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각자 그 교회 상황에 또는 그 목회자의 어떤 캐릭터에 맞게 조율을 하되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신반 같은 거는 나는 저도 처음에 한 2, 3년 하다가 완전히 이제 그걸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패착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한 달 내지는 뭐 교회가 뭐 성도가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방을 하되 목자 목녀를 데리고 신방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교구장 대교구장이 이제 쫙 짜요. 그러면 목사는 제가 많은 경우 하루에 12집을 신방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스케줄 짜가지고 나는 몸만 가는 거야. 그러면 차를 태워가지고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구역장, 지역장이 이제 차로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구역 이제 지역이면 담임 목사,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 지구역장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성도를 신방하러 가는 거예요. 뭐 새신자 신방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서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대신방. 그렇게 이제 하면은 목사도 이제 전체 리더십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목자 목녀도 자기가 소외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대신방이 너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같이. 목사 혼자서 목장 식구를 신방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자를 데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뭐 10명 하는 거니까 자기 목장 신방할 때 그 목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잡고 아니면 2, 3일 잡고 뭐 가능하다면 뭐 하루 이틀에도 끝낼 수 있잖아요. 목장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목자를 데리고 날을 잡아서 스케줄을 짜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목자하고 같이 이제 목장 식구의 신방을 하는 거죠. 간단간단히 한 30분, 1시간씩.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얘기를 듣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수기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가정교회니까 목자에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를 신체적으로도 밀착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정교회가 아닌 일반 전통 목회에서 좋은 점은 놓치지 말아라. 그걸 다 활용해라. 그러나 전체 그림이나 전체 시스템 스피릿은 가정교회로 가죠. 근데 저는 가정교회가 다 좋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디테일 면에서 손해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양적 성장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목회자에게서. 그리고 목자 목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뭐 대답이 네, 될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중요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아니 저는 이번에 가서 너무너무 내가 그게 안타깝더라고. 거의 200명까지 출석하던 교회가 그 목자 몇 명이 나가면서 다 뒤집어 놔가지고 와, 내가 아주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되 이제 그런 스피릿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제 하자는 거죠. 예. 네,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 목사님 좀 다른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네, 아까 목사님 그 처치를 설명하실 때 그 3C를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셀레브레이션하고 컨그리게이션하고 셀인데 그 세라고. 두 번째를 우리 가정교회가 좀 그 컨그리게이션 부분을 놓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자녀들 같으면 이렇게 연령대별로 뭐 교회 학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또 그런 부서적인 부분들을 가정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간다면 이 목장 구조하고 어떻게 좀 유기적인 같은 어떤 사역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목사님 좀 다른 좀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선 이론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는요, 목회 그리고 사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역이 목회로도 들어가는데 네. 목양과 사역을 이렇게 나눠서 목양은 목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니까 도저히 목자감이 아니에요. 목자는 안 돼.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로는 할만해. 예, 그리고 그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쪽으로 또 소질이 있어.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키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삼소가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네네. 목자는 삼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부서를 맡긴단 말이죠. 뭐 위원회, 뭐 사역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를 꼭 목자, 목녀만 거기다가 책임자로 세우지 말고 목자, 목녀가 아닌 사람도 교회 부서에서는 그게 이제 사역위원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목양과 사역 이렇게 아예 그냥 워드를 그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 나는 이 꿈꾸는 교회 우리 박청환 우리 지역 목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기는 그걸 의식을 못하는 것 같지만 제가 딱 볼 적엔 컨그리게이션이 거기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목장도 70 몇 개, 80개 해가지고 잘하고 있지만 연합교회의 그 부서, 그것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학교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이제 그 더드림이라고 하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 시니어가 그게 음, 컨그리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 시니어들은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7, 80명이 모여서 거기서 또, 회장, 총무 뭐 이런 걸 세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행복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자 목료는 이제 다 할 이제 기력이 안 돼. 70 넘고 80 들어가니까. 그런데 네, 그거를 컨그리게이션으로 이제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 음, 와가지고 밥 먹고 같이 나누고 또 자기들이 또 선교도 가고 또 돈을 내가지고 뭐 어디 대만 갈 때 같이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컨그리게이션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남성계, 여성계를 갖다가 해체한 걸 나는 지금 뼈아픈 시책이라고 봐요. 그거 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성가대도요. 성가대도 굉장히 중요한 컨그리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성가대를 더 우리 정목사 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또 강화를 해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난 옛날에 음, 성가대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계속 제가 홀대했단 말이죠. 하기 싫으면 관둬라. 음, 없어도 된다. 근데 그게 내가 이게 너무 이게 고지식한 게 이게 문제야.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권사회 같은 거. 권사회 같은 어, 것도 뭐, 그러니까 목자, 목녀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아요. 가정교회는. 그런데 그거 안 한 사람은 완전히 다 이른바 세컨 레이트, 음, 하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그게 우리 맥가브런하고 와그너 박사의 그 어마어마한 그 티칭이 그 원리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제가 그 나의 아카데믹 멘토의 와그너한테 많이 내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교회가 커진다든가 하는 이런 거는 나 다 배제하고 그거는 내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우리 조영계 목사님에 대해서도 내가 나와가지고, 그냥 내 독자적으로 한다 어쩐다 하는데 요새 내가 다시 조 목사님의 그 이 꿈과 희망과 이 비전의 목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목회,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하는 이 목회에 제가 지금 다시 많이 백투더 돌아옵니다. 어, 그래서 4차원의 영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가 피처 처치를 이렇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의 트래디션 중에 좋은 거를 절대 놓치지 말자. 그래야 가정교회가 세트가 안 되고 초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교회가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이상적이야 하다 보면 개토가 돼요. 개토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음, 메인스트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음, 사명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가 메인스트림이 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교회가 본질 회복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는 이게 나의 중요한 두 가지 미션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가서 일반 목회자들한테는 가정교회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현재의 현장이 어디냐? 내가 볼 때는 가정교회가 완벽하진 않아도 거기 가장 근접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음,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정교회를 왜 전환했느냐? 그러면서 일곱 가지 얘기하는데 일곱 가지 얘기를 할 때 다 긍정하거든요. 이건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서 이번에 오클랜드의 그 최광훈 목사님은 나한테 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350명 목회하다가 장로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뛰쳐나와서 개척을 해서 지금 5, 60명 모여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350, 4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내치고 나왔어요. 그런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개인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계에서 어떤 이제 식이 되냐면 가정교회 하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음, 어려워서 결국 교회를 나오게 그렇지. 됐다 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이미지가 배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니까 최 목사님이 너무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때문에 가정교회 이미지가 많이 쇄신이 됐다. 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만 보고 손가락질 했는데 사실은 가정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라는 거를 홍보를 잘해줘서 고맙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보람이 음. 있었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 피지가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는, 특히 전환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그렇죠. 목사님 얘기 말씀하신 들었어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어, 이거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 예.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가정교회 서클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흉내만 내거나 짝퉁이 돼서는 안 된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좋은 유산을 잘 살려서 거기에 가정교회가 보완, 수정,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정교회가 정말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교회라면 영혼구원이 됐다면은 교회가 커져야지 20년이 돼도 50명이고 100명으로 머물면서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음, 본질이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정교회 전환할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아니 가정교회로 부흥한 거 봤어?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그래? 이런 어, 얘기를 귀딱지가 닿도록 내가 들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로도 개척해서 300명 돌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나와야 된다. 음, 그래야 가정교회도 산다. 그래야 한국교회 주류가 신약교회로 바뀐다. 저는 이제 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시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음, 여러분 교회가 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쓴 거 봤는데 너무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크게 목표를 정하세요. 크게 목표를 정해. 내가 볼 때 크게 음, 옛날에 우리 조 목사님이 호랑이를 그려야 된다. 호랑이 그리다가 정 안 되면 고양이락도 나오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X 룰을 지금 제가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거든요. 10배의 목표를 세워서 10배의 실행력으로 그렇게 뛰어라. 그때 비로소 나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목표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가지고 10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근데 2배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2배, 3배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보니까 음, 2배, 3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보니까요, 이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꾼다는 거는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떻게 주시는가? 성령님은 무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가 한번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벌벌 떨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크게 꿈을 꿔라.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꿈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 성령님은 이렇게 저는 나오실 거라고 봐요. 야, 너 그거 허황된 거 아니야? 어쩜 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했어? 저는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목사님, 제가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뭐 가정교회가 저는 접촉한 지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이제 상대해 왔는데 선교단체 가정교회 뭐 솔직한 표현이에요. 제가 가정교회 오래 접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그 내비게이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너무 좁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저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속이 딱 뚫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가정교회의 근본 정신의 요즘에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경대로의 교회가 바로 이건 뭐 내비게이터나 한 선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제가 뭐 깊이가 아직 뭐 경험 못해서 이런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교회는 사실은 소달리티라고 봐요. 내가 볼 때는 모달리티라기보다는 소달리티. 뭐 이제 전문 용어 나와서 미안한데 그 랄프 윈터의 소달리티, 모달리티 구조인데 소달리티가 선교적 구조고요. 모달리티가 교회적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적 구조에는 멤버십이 강화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요. 근데 소달리티 선교단체는 멤버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소수라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선교단체는. 그리고 이제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사실은 선교단체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두 가지 구조를 다 쓰세요. 근데 가정교회는 사실 선교단체적 요소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이 헌신을 요구하는 이 멤버십이 강력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영혼 구원을 하는 열려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정교회는 굉장히 내가 볼 땐 탁월하고 완벽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목회를 할 때 그 목회의 그 어떤 실행 면에서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방법론적인 면에서 좀 더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하다. 근데 그건 최영기 목사님이 얘기한 이른바 유연성, 융통성, 그다음에 또 뭐죠? 신축성. 신축성.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과 구체적인 그런 신뢰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내가 볼 땐 자리를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거기를 들어오지. 이렇게 빡빡한 상황에서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들어오기도 문턱이 쉽지가 않죠. 예. 예, 목사님, 그래서 이거 그러면 네네. 예.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요. 이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쇼킹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이게 잘못 와전되면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도 오늘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언제 다시 시간을 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해봤으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얼마든지 저는 지금 가정교회가 이런 거에서 토론의 장이 있으면 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사실 그 7월 28일 날 우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 하루 세미나 할 네네. 때 그때 주로 좀 얼굴 보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고 지금 명 목사님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가정교회로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몇 년을 쉽게 말해서 가정교회 정신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이런 지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명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그때 처음부터 명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교회 정신으로 통과한 후에 가졌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가정교회적 어떤 철학과 내용을 가지고 플렉시블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할 수 있지만 처음 전환하면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러면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디베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 멘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는 딱 제가 그 처음부터 기획할 때 이건 최소 가족교회 들어와서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들어야 오해도 안 할 수 있고 잘 흡수도 할 수 있고 이러지 들어온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가 헷갈리죠.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오케이. 잘못하면.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분명히 정리가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한데 그럴 때 옆에서 1대1로 지역 목자라든지 누군가 이렇게 정말 아까운 게 많거든요. 그 좋은 자산과 좋은 아까 말씀하신 좋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가정교회 그것만 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명 목사님 말했듯이 뭐 성가대나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손해본 게 많아요.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실은 멘토식으로 잘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중해서 그런 어떤 통과해 나가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충분히 들으시고 또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 모일 때 그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디베이트하면 좋지 않겠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화두를 다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토론으로 몰지 말고 여러분의 목회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활용하는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지금 다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이게 제가 절박하니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보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의 헌신도가 두 배, 세 배 이상이고, 그 다음에 헌신도 헌신이지만 그 태도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자화상, 정체성, 심성, 이게 정말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소중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되는데, 그런데 결과면에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이게 안타까워서 이제 돌아보니 저는 이제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고, 또 한국교회 전반적인 거라든가 또 일반적인 교회,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의 경험이라든가, 또 제가 개척을 해봤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8년 동안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뼈 아픈 뼈에 사무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이걸 공론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 2, 300명, 500명, 1000명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먹힐 것이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또 김 목사님 계신데, 가정교회 리더들이 이런 면에서 나는 아예 다 오픈을 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함으로, 이제 가정교회 진입하는 이 루키들한테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 굉장히 시급해요. 그거. 그리고 가정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목회 참석자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그 휴스턴에 가서 연수를 한 사람 보니까 그때 거의 한 2천 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2천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더라고. 그 2천 명이 연수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걸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 와서 보고만 갔는데 연수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제 와서 세미나를, 목세를 듣고 시작을 몇 프로가 했는지, 그다음에 시작한 그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끝까지 하는지, 그다음에 끝까지 하는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어떤 리서치와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보다 더 이제, 왜냐면 그냥 가정교회 있는 분들은 뭐 그냥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 교회 90, 95%, 99%의 절대 다수의 일반 교회를 신약 교회화 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쉽게 말하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 핵심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좋아야 돼요. 근데 본질과 함께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본질보다 현상을 더 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정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신나고 잘 되고 질적 양적으로 이건 진짜 예수님의 교회다,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을 때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지, 이 신학적 본질을 들었다고 그래서 이걸 바꿉니까? 이 바꾸는 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그런 이제 값을 요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저의 피처 처치, 저의 피처 셀프를 위해서도 가정교회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가정교회 진입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년에서 5년 내로 승부수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 근데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계속 헤매고 계속 힘들고 계속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사실은 잠재적인 그 가정교회 진입하려는 고객들이 사실상 들어오지 못하죠. 저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소화되고 정제된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괜히 또 꿈꾸는 자는 항상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오해, 비난 있으면 쉽게 말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잘 돼서 우리 김 목사님의 생각대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도 도입이 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 피처처치 무브먼트가 들어가면
저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한국에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이 신약교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지금 제가 몇 개 안 돌아봤지만 돌아볼 때 거의 100%다 수용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우리 김명호 목사님 어제 뭐 가셨나? 시간이 지금 예, 시간이 돼서 약속된 시간이 다 오늘은 됐죠.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그러면 네. 7월 28일이 오프라인이 딱 정해진 겁니까? 그때 7월 정하지 않았나요? 28일 날. 아까 7월 그 28일. 말씀하시던데. 아, 그 김명국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스텝이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말씀해야 드려야 되는데 김명국 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 바쁘셔서 지금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 날로 오프라인을 이제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각 그거는 조금 네.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8일 안 돼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해외를 또 나가야 되는 일이 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해서 예, 제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빨리 정해 주셔야지 계획들이 막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딱 예. 잡아 주셔야만 저희들이 오늘 듣고 아이고 그런 게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그러면 제가 김 목사님하고 우리 노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또 그렇게 돼서.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조경희 목사님은 그 28일이 안 돼서 딴 날을 바꿨으면 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걸 우선순위 두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걸 알았습니다. 바꾸려고. 네. 내 그날 잡혔는데 바꾸려고. 예, 답을 잡아서 따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7월 20일 날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간에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월요일 날 모이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때 월요일 날은 괜찮거든요. 좋네. 예, 그래서 7월 20일 날 다섯 번째 모임은 오프라인에서 모이면 그러면 오히려 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또 월요일 날에 이제 아침에 줌하고 뭐 스케줄 있는 사람은 또 곤란하긴 하겠지만 한번 제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날 그 했던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면 네. 어떠실까요? 아니 가능하지 못한 사람은 손 들어요. 예, 그래야지. 가능하지 못한 분들 한번 좀. 예, 저는 7월 8일 날 피지로 들어가니까 줌으로도 혹시 가능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좀 그러시네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한국 가사원 그 수련회가 있어서. 네. 그러시구나. 저는 지방에 행사가 지금 있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해서 몇 가지로 좀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노 목사님이 마무리 클로징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저기 아까 신윤철 목사님이 저기 질문하신 거가 여기 채팅방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원래. 다음 주 없습니다. 2주 예. 후에 만납니다. 예, 2주 후에 만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없군요. 네, 7월 6일, 13일, 20일 이렇게 세 번 남았어요. 됐죠? 예. 자, 그럼 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끝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가정교회라고 하는 또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헌장에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또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목회의 원리와 또 현장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 또 가정과 또 교회 속에서 또 이러한 바른 목회를 통해 또 주님이 꿈꾸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수고해 주셨던 또 우리 명 목사님 또 건강과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이 계속 확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2주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계속 저는 또 여러분한테 또 레포트 올립니다.